시작하겠습니다. 신분, 이 상태보다 신분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신분이 왜 더 중요한가? 예전 왕정시대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왕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왕의 자녀를 뭐라고 부르나요? 왕자 또는 공주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 신분을 획득한 겁니다. 그럼 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과 더불어서, 아버지인 왕과 더불어서 모든 영화를 누립니다. 그 신분 때문에. 왕자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그들이 왕자다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 상태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영적인 신분이 뭐냐?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이게 상태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신분은 사형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형수. 이 사형수라고 하는 용어는 성경에 없는데 이런 묘사는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28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모시고 살아야 원칙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싫어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29절부터 31절까지의 세 구절에 걸쳐서 21가지 죄악이 열거됩니다. 그걸 일으켜요. 이제 구도자에게 쭉 읽히고 뭐 어려운 용어들도 있어요. 조금씩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구도자에게 질문합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제목이 있습니까? 대개는 거기에 살인이란 말도 있거든요. 살인하는 자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고 나는 사람 안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살인 빼고 다 내요. 그럼 21가지인데 20가지 제목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현행법으로 21가지 제목을 가지고 교도소에 복역 중에 있는 죄수가 얼마나 될까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말 자체가 뭡니까? 나는 중죄인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32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에 해당하다고? 사형에 해당하다고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개역 성경이 참 좋더라고요. 이런 포인트를 잡아주기가. 그럼 이미 하늘 법정에서 사형 원도가 내려져서 사형 집행 날짜를 기다리면서 복역 중에 있는 죄수다. 그 죄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사형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형수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원수란 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믿는 사람들이 놀랍게 변했다. 이러면서 1절서부터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됐고요. 이런 얘기를 쭉 해요. 그리고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드리게 하셨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로마서 5장은 대상이 믿는 사람입니다. 너희가 전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너희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원수 되었던 너희를. 다시 말해서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난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부 하나하나 들어서 찾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생각하도록 약간 설명을 곁들이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신분을 가지고 죄를 지으며 살다가 결국은 여기까지 왔으면 어디로 가요? 이제 로마서 지금 찾았잖아요. 로마서 6장으로 가요. 6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 인간 사이에 죽음이 왔어요. 창세기 3장 타락 직후에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 이래로 이 원칙이 깨어진 때가 없습니다.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한 번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훌쩍 건너뛰어서 히브리서 9장 27절로 가요. 이미 우리 살펴봤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라고 그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이 정액마다 하나님의 정한 이치다. 안 죽을 사람이 있느냐? 이게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3단 논법이 필요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고로 당신도 죽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후에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런 멘트를 합니다. 3대 필연. 첫 번째 필연. 죽음의 필연입니다. 피해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두 번째 필연. 심판의 필연입니다. 심판 피해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필연이 중요하다. 그게 뭡니까? 구원이라고도 말하고 회심이라도 말하고 거듭남이라고도 말하고 이영적인 신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죽어 심판받아서 결국 어떻게 갑니까? 성경은 지옥에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전부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이 의자에 내가 앉아있어요. 내가 나의 주인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저는 죄의 본질을 다른 말로 이기심, 이기주의,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죄가 가져다 준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더불어 살아가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어떤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사회적 동물이죠.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무인도에 그냥 나 혼자 가서 살아라고 해보세요. 재미없을 거예요. 자유를 만끽할 수 있죠. 그냥 벌거벗고 살 수도 있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재미는 없을 거예요. 왜? 사람은 함께 살아가도록 지어졌습니다. 근데 나만 후회하는 거예요. 이게 죄가 가져다 둔 왜곡된 모습입니다. 마네킹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6장 13절에서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사실은 우리의 모든 백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게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3장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우리 모든 지체가 다 죄를 짓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죄악의 지체가, 죄를 짓는 지체가 되고 있어요. 머리로 나악한 생각을 하죠. 눈으로 세욕을 찾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그랬죠. 혀는 거짓을 베풀고 입술은 독을 품고 입은 저주가 가득하고 손은 사람을 해하는 데 사용하고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제가 가리킨 이 지체만 죄를 짓는 것입니까? 다른 데도 많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죄악을 행하는 불의의 병기가 된 겁니다.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의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보면 사람들은 대개요 이렇게 판단합니다. 결과만을 가지고 대개 판단해요. 결과만 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결과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결과와 더불어서 그 원인을 보시고 그 과정까지도 보십니다. 총체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자, 살인하는 자가만 아닙니다. 제목이 21가지 제목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럼 그냥 놔둬요. 나중에 이제 찾아줍니다. 로마서 3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가인이 형제 아벨을 죽였잖아요. 미움 때문에, 시기 때문에. 그래서 미움이 그 원인이, 살인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미움이 커지면 제어하지 못하면 증오심으로 바뀌죠. 그것이 자기를 이래 지배하게 될 때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굉장히 거액을 기부했습니다. 사람들은 야, 진짜 놀라운 분이다. 놀라운 사람이다. 어떻게 저렇게 거액을 기부할 수 있지? 사람들은 놀라워합니다. 그 결과만을 가지고 그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무슨 목적으로, 무슨 원인 때문에 그걸 기부했는지, 순수한 마음에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무언가를 것을 계산적으로 생각하고서 드렸는지, 기부했는지, 그리고 그 돈이 하얀 돈인지 검은 돈인지 안 따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다 보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미움이 살인이라고 말씀했고, 마가복음 5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미련한 놈이다. 좀 욕하는 거죠. 그런 사람도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게 되면은 남자에 해당돼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간음했다 그랬어요. 여자도 똑같습니다. 남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마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과 제자들이 이제 유대인에게는 뭐가 있어요? 결례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사막교육이기 때문에 상당히 먼지가 많아요. 그래서 무슨 음식을 우리처럼 뭐 숟가락이나 젓가락으로 이렇게 먹는 게 아니거든요. 되게 빵 같은 걸 먹는데, 보리빵 같은 걸 손으로 이렇게 해서 손으로 먹습니다. 여러분들이 샌드위치를 드실 때 젓가락으로 고고하게 딱 집어가지고 드셨나요? 손으로 그냥 주무르면서 드셨습니다. 손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 위생상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굉장히 관습화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먹으니까 더럽다 그랬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게 식물이,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겁니다. 왜? 입으로 들어갔다가 뒤로 나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뭐냐? 마음속에 있는 거, 입으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입으로 나오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이런 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노아홍수 직전에도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영적 상태, 도덕적 상태를 진단하셨어요. 모든 사람의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악했다.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했다. 그 마음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홍수 심판을 결행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을 이제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뭐 1시간짜리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주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맡기셨다.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 주님이 심판주십니다. 지금 그분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불신하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그분의 이름 앞에 두 무릎을 꿇을 겁니다. 그리고 주라 시인하게 될 겁니다. 그때는 때는 늦으리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 거죠. 최후의 심판 장면을 모든 사람이 다 죽을 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고서 계시록 20장에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장면을 봅니다. 이제 거기 가기 전에 저는 요한복음 3장으로 먼저 가서 한 더 말씀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10절, 15절 말씀을 보여주고 확인해주고 10절에서 하나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난다.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두 부류로만 모든 인류를 보십니다. 정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8절로 가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저는 소속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이 소속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유수한 중견 어떤 기업의 직원이었습니다. 거기에 사장님이 계시죠. 근데 잘 나가던 이 기업이, 이 회사가 어느 한순간에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요? 그 회사는 내 것이 아니었죠. 그렇죠? 내가 직접적인 잘못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회사에 속한 직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회사의 오너인 사장이 겪는 그런 고통을 함께 겪는 것입니다. 소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 20장 10절을 먼저 이렇게 해요. 10절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마귀가 벌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미 지옥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의하면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천사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영한 불이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진 지옥 불못에 마귀가 갑니다. 10절에.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심판받아서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런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생명책과 다른 책들이 등장하죠.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지오더라. 자, 고장난 것은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 뭐예요? 네, 버리든지 고쳐 쓰든지. 자, 고치다가 못 고쳤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아까워도 버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옥은,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옥은 고장난 피조물들을 내다버리는 쓰레기장이다. 고치려고 해도 못 고친 피조물들을 내다버리는 쓰레기장이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있죠.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게 되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에 있다고. 참 허무한 인생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뭐예요? 예. 죽은 시신을 장례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잘 안치하는 관입니다. 오늘날이요, 생존과 사망이 동시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산부인과에서 아이들을 낳죠. 그렇죠? 지금 뭐 출생률이 굉장히 저조돼서 산부인과도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소아과도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애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옛날 같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의사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리고 그래도 애를 낳잖아요. 산부인과가 사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은 계속해서 죽기 때문에 뭐가 또 영업이 될 수가 있어요? 장례식장. 되는 겁니다. 안락하가 우리가 잠을 자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침대, 물론 철침대도 있지만 목재로 만든 침대라고 하면 침대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렇게 넣는 관하고 똑같은 나무로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 많은 사람은 좀 이런 리무진에다가 시신을 싣고 이렇게 장례식장으로 가죠. 장지로 가죠.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이걸 한자 성어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왜? 공수래 공수고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있더라고요. 욥기에도 있어요. 욥기에도.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사 한적 그리로 적신으로 돌아올지라.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리 세상 권력과 부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이 죽음을 생각하면서 이 글을 적어봤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진짜 솔로몬과 더불어서 인생은 허무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허무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죠. 해 아래에 있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리스 터키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 성지를 쭉 둘러봤는데요. 그리스 중앙 쪽에 있어요. 내륙 쪽에 있는데 메테오라라고 하는 조그만 소읍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굉장히 이제 기암절벽들이 있는 곳인데 거기에 중세 때 수도사들이 와서 수도원을 많이 줬어요. 유명한 수도원들이 막 이렇게 운집해 있는 곳이에요. 가장 큰 메갈로, 헬라어로 메갈로 그러면 크다 하는 뜻이죠. 메갈로 메테오론이라고 하는 수도원에 가봤습니다. 대표적으로. 거기에 갔더니요,
이게 딱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뭐 조형물인가? 이랬더니 실제로 인골이랍니다. 사람 해골이에요, 실제로. 수도사들의 해골이라는 거예요. 어떤 해골이 이쁩니까? 사람들이 잠언 31장에 그랬잖아요. 고운 것도 헛되고 다 소용없는 거예요. 죽으면 다 똑같이 되더라고요. 인생의 참다운 가치가 무엇입니까?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려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이 헛된 일에 분유하다. 재물을 그냥 쌓잖아요. 근데 죽은 다음에 누가 취하려는지 알지 못해요. 내 자식들에게 물려준다고 많이 쌓아놓잖아요. 자식들에게 물려줘도 자식들이 그걸 소유하고 잘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자식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식도 많이 있어요. 누가 취하려는지 몰라요. 현숙한 여인에 대한 기록에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두 운명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아래쪽에 이런 내가 주인 되어서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주인을 바꾸고 주님으로 신분이 바뀐 상태에서 이렇게 천국을 향해 가는 거. 인생에게는 두 길이 있습니다. 두 길은 결국 두 운명을 확정지어 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어요. 이 가로막혀 있는 죄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가지 유일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맺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